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하고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시상식을 하려고 했는데 제 깜빡 잊고 예배 끝마치고 난 뒤에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을 타실 분이 누군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고난과 역경을 겪은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애국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죠.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주변 이방 나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식민생활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에 주전 721년에 망하고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까지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 돌아가서 다시 회복했는데 나중에 주후 70년경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의 통곡의 벽, 예루살렘의 한쪽 남은 통곡의 벽만 남겨놓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짐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멸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2000년 동안 떠돌이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우리나라 1945년이니까 3년 뒤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2000년이 지나 독립한 나라는 지금 역사상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경과 순환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그 비결은 핵심적인 요소는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메시아가 오셔서 옛날 다윗 왕국과 같은 민족의 영광이 회복되리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고 견뎌서 다시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 소식들을 동방박사들이 첨성학자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유다 왕에게 헤롯 왕에게 구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로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이고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고요?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소동이 뭡니까? 떠들 소자 움직일 동자 소동. 죄송합니다만 이대로 있으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troubled, disturbed 그런 의미입니다. trouble는 뭡니까? 문제 일으키고 막 어려움을 겪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트러블 아닙니까? disturbed라고 하는 것은 막 휘젓다는 뜻입니다. 뒤흔들다, 요동케 한다. 아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렇게 기쁜 소식인데 왜 그것이 큰 소동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었나요? 헤롯 왕에게는 매우 쉽게 헤롯이 그랬다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내어줘야 할 테니 소동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가보라고 그리고 아기를 찾거든 다시 돌아서 나에게 일러다오. 내가 가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려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헤롯의 속셈은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헤롯이 소돔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왕위를 내어놓아야 하니까 뭐 당연한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왜 온 예루살렘 사는 사람 다 그렇게 소동했나요?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문화 환경이나 사회 환경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한 감정, 그 불안을 수술하기 위해서 쓴 용어가 있는데 사회학자들은 그걸 일컬어서 문화 충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ultural shock, 문화 충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 환경이, 주변 환경이 급격한 변화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새로운 문화를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 저쪽에 아시아 쪽이나 미국에 이민을 갔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지금 주위 환경은 전혀 다른,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른데 그쪽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죠. 그걸 그래서 문화 충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올바르지 않다는 어려워지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강력한 혐오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기독교가 우리 조선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그 혐오감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적대시하고 선교사를 죽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문화 충격이에요. 문화가 다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와 같은 정신적인 면에서 그런 소동과 같았습니다. 만약에 메시아 같다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재림하셨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전쟁이나 파괴를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악의 세력과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쳐야, 그래야 평화가 정착되는 것입니다. 평화란 좋고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이지만 잘못된 것, 악한 것, 어두운 것이 사라지지 않고는 성취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저 평화와 흑암의 권세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소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사람에게는 평화의 왕이 되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환영보다는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소동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일이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때는 소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크게 한번 해보시죠. 시작.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당신의 상태는 소동입니까? 평화입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대림절을 지켰습니다. 대림절 몇 주? 4주를 지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강단에 촛불을, 4가지 촛불을 켰습니다. 대림절의 결과가 뭐예요? 결과물이 뭘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탄은 다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성탄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소동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25. 몇 년도? 22년도 12월 25일. 언제쯤부터 2022년도인 거예요? 언제쯤부터? 예수님이 오신 뒤부터 2022년도가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역사가 없었습니까? 그 전에 역사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지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전, 그것은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기를 주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 지금까지는 AD 2022년 Anno Domini,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뒤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과 주후 그 중간 분수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BC와 AD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반드시 분명한 분수령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생명, 소망과 절망, 빛과 어둠, 사랑과 정오의 분수령이 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 오실 세 번째 크리스마스,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분기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가 신앙생활의 분기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탄이 되면 떠오르는, 우리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납니까? 지우는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 응? 생각나는 게 없어? 김연옥 기자 무엇이 생각납니까? 선물 받고 싶구만. 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선물, 크리스마스 트리, 루돌프 사슴코, 선물,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지만,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스크루지 영감이 생각이 나요. 스크루지가 누군지 아세요? 스크루지, 찰스 디킨스의 명작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주인공이 스크루지예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크리스마스 캐롤 영화를 보여드린 거야. 다 계산이 있어서 보여드린 거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무지막지한 수전노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환상 속에서 비몽사몽간에 그런 꿈을 꾸게 된대. 오랫동안 자기의 동력자인 그 말리, 수년 전에 떠난 그 말리의 홀령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몽사몽간에. 그 홀령은 아주 길고 무거운 쇠사슬을 몸에 층층 감고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그런 모습으로 스크루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중에 떠도다니는데 모두가 다 쇠사슬을 막 몸에 칭칭 맞고 무거운 그런 쇠고랑을 차고는 공중을 떠도다니는데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며 비탄해져서 한숨에 젖어서 비명과 통곡을 하는 것을 스크루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끌고 다니는 그 무거운 쇠사슬과 쇠고랑이 도대체 뭐냐고 물었더니 그거는 살아생전에 지은 죄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묶여있는 쇠고랑과 쇠사슬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쇠사슬과 쇠고랑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홀령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새 홀령이 나타날 터인데, 첫 번째 홀령은 너의 과거를 보여줄 것이고, 두 번째 홀령은 너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 홀령은 앞으로 당신이 죽어서 세상을 떠날 때 그 홀령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젊은 아내 만나 행복하게 하는, 그렇지만 억작같이 돈을 벌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근데 그게만 빼앗겨가지고 사랑도 할 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뒤에 그 아내가 가서 내가 떠나겠다고,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한다고 떠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현재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악독 같은 그런 지독한 구두쇠 영감으로 사무실에 일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 서기관, 불도 피우지 않고 촛불에다가 이렇게 하고 15실링 가지고 일주일 지낸,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돼가지고 이끌었는데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는, 그래도 크리스마스 날도 나오라고, 1년에 한 번쯤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 그러면
하루는 쉬지만 내일 그 다음 날부터 새벽같이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세 번째 원령이 나타나서 그의 죽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비석이 적혀있고 몇 년 며칠 크리스마스 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크루지가 죽었다고 하니까 장례식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마지막 때 몰라 밥이라도 주면 내가 장례식이나 갈까 그렇게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자기가 그렇게 죽고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찾아온 사람도 없이 쓸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자야의 종소리가 땡땡 울리면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동안 정말 수전노이고 돈밖에 모르는 그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로 변하는 내용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크리스마스 캐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19세기 영국 사회의 사회적 구조적인 모순과 또한 빈민들의 비참한 삶 그리고 성탄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스크루지의 삶은 성탄 이전과 성탄 이후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성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분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렇지 않게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성탄을 찬양과 경배로 맞이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 세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찬양과 경배예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기쁨과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 어떤 크리스마스입니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성탄절은 교회의 가장 큰 축제였습니다. 성탄 발표를 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준비를 하고 와서 애들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떡국도 끓여 먹고 새벽송을 돌고 난 뒤에 이게 모아놓은 자루에다가 뭐 사탕, 과자 뭐 이런 거 또 현금으로 받았던 거 이런 거 막 나누어 먹으면서 나중에 또 송구영신 예배 또 쓰지요 그걸 가지고. 그리고 기다리다가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새벽이 되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죠. 당시에는 교회보다 더 좋은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성탄절 프로그램보다 더 즐겁고 재미있는 데 너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성탄 장식보다도 백화점의 성탄 장식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진행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 내가 뉴스를 보니까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성탄 장식을 하는데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대형마트 안에는 집도 지어놓고 막 인증샷을 팍팍 찍고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탄절의 세속화와 상업주의 등이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어요. 도대체 성탄이 뭔지도 모르고 상업주의에 빠져 세속주의에 빠진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기쁨마저도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지만 그들이 그 성탄의 의미를 알고 그러는지요. 성탄절이 세속에 밀려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어려운 날로 남아있는 한 이 땅에 평화의 왕이 자리 잡을 곳은 없습니다. 다시 오실 세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소동이 될지 평화될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성탄의 의미는 선교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선교, 성탄에서 이런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한 천사들의 찬양에는 하나님께 영광, 찬양과 경배가 있었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과 선교의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의 찬송 속에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죠.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 등 책을 많이 쓰셨는데, 까라마조프의 형제 중에서 제 5권 5장에 무신론자 이반이 쓴 소설 형식으로 삽입된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신문관. 그 대신문관의 그 줄거리 내용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 캐톨릭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16세기 스펠린 세빌라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교권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재림 예수가 다시 오셨는데 거부하는 내용이에요. 나이가 90세나 되는 대신문관은 재림한 예수를 알면서도 왜 우리 일을 방해하느냐고 붙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신문을 합니다. 신문가는 인간의 존재는 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위대하지 않소.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리고 향유할 능력이 부족해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택하는 선택을 했다고, 그리고 재물과 명예와 권력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 캐톨릭에서는 감당에 어려운 인간들을 위해서 악마가 재현했던 세 가지 요소, 물질, 명예, 권력 준비해서 그것을 중세교회가 사들여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세계를 통합하고 인간의 종교전쟁과 기근 등 자유가 주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문관이. 그런데 예수가 재림하여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다시 이 지상은 지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어째서 우리를 방해하러 온 거예요? 난 내일 형을 선교해서 내일 가장 사악한 이교도로서 당신을 화형에 처할 것이요. 다시 말해두지만 내일이면 당신은 사람들이 내 손짓 하나로 화형에 취할 곳에 장작불을 넣을 것을 볼 것이요. 나는 내일 당장 당신을 화형시키겠소. 이것으로 대신문관이 나는 할 말을 다 했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기만 하고 있었던 재림 예수는 대신문관의 입술에 조용히 입술을 맞대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대신문관은 깜짝 놀라서 막 입술을 부르르 떨면서 문 쪽으로 다가서서 어서 나가시오.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오. 앞으로는 절대로 찾아오면 안 돼요. 절대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대신문관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대주교처럼 새롭게 도래하는 메시아를 한사코 막으려고 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들은 이 세상이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그럭저럭 잘 살아나가는데 왜 구태여 심판을 내려서 소동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주장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세상의 종말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세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대소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은 기쁜 소식인 동시에 예루살렘에 소동을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나의 삶에 내가 주인으로 고집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두 번째 크리스마스 여전히 성탄도 트러블만 일으킬 것입니다. 소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양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강의 왕으로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찬양과 경배를 잃어버린 성탄문을 회복해 나가고 새로운 신앙의 분기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소외되고 죄악된 그런 그늘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찾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소동으로 맞이할 것인가, 평화로 맞이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1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악 가운데 처했던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자유와 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죄악에서 흑암에서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문화적 충격으로 인하여 소동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평화의 왕으로 임하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들과 또 죄악의 쓰레기들을 다 청소하게 하시고, 이것이 흑암의 권세가 해결되지 않고는 평강이 임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저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 우리가 소동으로 맞이 아니하고 평화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헛된 세속주의와 상업주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정인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복을 다하시며 우리의 한사랑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성령께서 함께 임재해 계시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정말 아픔과 고통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강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이 민족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분단된 이 조국에 진정한 평화의 종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전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아버지 하는 주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선 숨은 종들과 예배 준비팀과 청소하며 차량 봉사를 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청소하고 이웃을 돕고 교회 학교 교사로 수고하며 사랑을 베푸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세 번째 크리스마스는 소동이 아닌 평화로 맞이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 백성들과 우리 한사람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